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그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경기가 회복되어져서 좀 이 장사가 잘 되고 또 회사가 잘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군에 입대한 자녀들은 언제 제대하나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군 생활인데 뭐가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그럼 언제가 가장 기다려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수능 다음 날,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날들이 있어요. 가장 기다리는 날은 본인들의 생일날을 가장 기다립니다. 생일날이 언제인지 막 계속 묻고 그날에 뭘 줄 건지, 지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요. 근데 생일이 지나고 나면 또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만큼 아이들이 기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속마음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그날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그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날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재림의 그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날이 사실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어느 한 시점,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 어떤 그날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재림까지 이 모든 기간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물론 마지막 그날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천하만국에 둘러싸여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스가랴 1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오실 그날이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이 성읍은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큰 환난과 고통이 지금 이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환난이나 고통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나 핍박이라 하는 것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다 같이 동시에 겪게 되는 일입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일이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말미암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타락한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이 건강의 위기가 오는 등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와 결과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과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강박한 것들, 죄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배부를 때, 그때 살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찾게 될까요?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내적으로 내가 연약해지고 가난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부유할 때, 내 인생이 좀 평탄할 때, 그때 그는 굳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저 멀리 좀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다, 이 순간에 좀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이 자유를,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저주와 단순히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 이 환난은요, 그냥 삶에 다가오는 그런 고통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환난과 고통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나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실수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 환난과 고난이 참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을 찾도록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 그날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스가랴 14장도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3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엄청난 반전이 지금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왜 그런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전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전쟁터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러분 이 환난에 있어서도 이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신 주님이 직접 나가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혹한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면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확실히 이긴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요 출애굽을 하였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서 그들이 길을 가다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는요 이 다리가 있는 그런 바다도 아니었고 커다란 배가 준비된 그런 바다도 아니고 그냥 물이 흐르는 깊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끝이구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니 쫓아오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저주와 온몸과 불평을 그 홍해 앞에서 쏟아놓습니다. 그런 원망의 울부짖음으로 밤새 지새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들과 싸우라, 배를 만들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땅을 말리셨습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만드셨고요, 그 길을 건너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피할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 감난산에 서게 되자 이 감난산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져서 그 산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요단강에 길이 생겼던 것처럼 이 골짜기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적군이 공격하고 그렇게 위협스러운 그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열어놓으신 탈출구, 피난처, 그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새로운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 앞길이 막혀서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골짜기,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앞뒤가 막히고 좌우까지 막혀서 도저히 건널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소망의 하늘을 열어두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가르시고 골짜기를 만드셔서 우리가 갈 길을 새롭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쳐져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놀랍거든요. 산을 갈라져서 그 골짜기에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데, 근데 6절과 7절, 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없겠고라는 말씀만 딱 보면 이게 뭔가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요, 6절은 분명히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궁창의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낮과 밤을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오면 그 해도 없고 뭐 광명도 없고 낮과 밤도 구분이 없다라고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뭔가 더 어렵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7절 말씀 오면 이 빛이 사라지는 것, 낮과 밤이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사라졌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근데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로운 빛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새로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창세기를 보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생겼습니다. 어둠 이후에 새로운 빛이 온 것이죠. 밝아오기 전 새벽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해가 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뒤에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회복, 새로운 길이 열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요, 태양보다 달보다 더 밝아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우리를 비추는,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놀라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가장 밝은 태양도 달도 무용지물이 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빛이 사라지고 너무나 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새로운 빛,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뒤에 보시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그 어떤 빛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기쁨과 소망을 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과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빛이 사라져도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전쟁으로 폐허된 예루살렘 한가운데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가 반은 동쪽으로 흐르고 반은 서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그 생수가 흘러간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온 땅에 그 생수가 흘러가고 그 생수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어떤 계절에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쳐서 1년 내내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간다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폐역해졌던 그 어둠이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그 생명이, 그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요 반드시 기다리고 꿈꿔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파괴, 죽음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반전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이며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새로운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어떤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건지실 때는요 단순히 이전 자리로 그렇게 돌려놓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게 지었다 한들, 여러분, 그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그렇게 아무리 말하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면 그건 그냥 쓸데없는 성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환난과 고통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중간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결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간에는 좀 굽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고 또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에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